올 한 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예배와 기도 또 회개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이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였다면 어떤 한 사건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구나. 그 중에 하나가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우리의 삶의 열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는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 목사님들이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왔죠. 특별히 기도원이나 수련회, 집회 같은 데를 가면 어린 제 눈에 보였을 때 참 신기한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집회를 인도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통성기도를 인도하면서 인도자 목사님이 성전을 두루 다니십니다. 두루 다니시면서 안수를 해주시는데 사람들이 막 뒤로 넘어집니다. 근데 그 모습이 가짜 같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누가 넘어지나, 어린 마음에 그 목사님 어디 계시나 이걸 찾아서 이렇게 좀 기도보다 구경을 더 많이 했던 때가 있습니다. 하영조 목사님 동생 되시는 하스테반 선교사님이세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런 찬양으로 만드신 분으로 더 잘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분은 중국을 품고 경배와 찬양이라는 모임을 통해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지금도 서빙고동 온누리교회에서 목요 모임을 인도하고 계세요. 또 다른 한 번은 신학대학원 시절에 인천의 주한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기 전에 저희 신학교 사경회 강사로 오셨습니다. 말씀을 아주 나긋나긋하게 조용하게 전하십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또렷하게 저에게 남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여기 전도사님들 중에 방언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어나세요. 한 사람이 일어나세요, 전도사님이. 그래서 그분이 이제 방언을 시작하는 겁니다. 전성이 방언을 시작하니까 이 나경열 목사님께서 방언으로 받아치시는 거예요. 그 방언 대화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성령 역사 대단하구나. 그 장면이 아직도 참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역사가 사람을 안수해서 쓰러뜨리는 일과 또 방언으로 대화하는 신비한 일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지요. 사람이 도무지 깨닫지 못하니까 나귀의 입을 여셔서 말을 하게 하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하늘을 여셔서 비를 온 땅에 가득 내리시고 홍해 바다도 가르셔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시기도 하셨어요. 못할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언제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두 가지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십니다. 첫째는 병 고치시는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니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 앞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았어요. 완전하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불완전한 우리의 육신과 마음과 정신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많은 귀신도 떠나갔습니다. 심지어 죽었던 나사로까지 다시 살리시기도 하셨지요. 오늘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에 주의 이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능력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을 보니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병에 민감합니다. 건강에 민감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많이 둔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어긋남, 상처, 방황, 아픔, 뿌리는 다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감기에 걸리면 좀 쉬고 약을 먹고 자면 잘 먹으면 그래도 대부분 낫는다는 걸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근데 죄라는 병은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분명해지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위해서 누가복음 5장 말씀을 함께 열어 읽었습니다. 본문을 보니 또 큰 문제가 하나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셨을 때 그 동네에 고치지 못하는 병을 가진 중풍병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하니 이 중풍병자가 누구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 고난 때문에 그 고난을 가지고 자기의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저는 이게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왜 가장 큰 은혜예요?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시는 권세도 있고 병을 고치시는 주의 능력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크든 작든 우리가 병 하나 이상씩은 다 안고 살아가는 그런 육신입니다. 우리 육신이 본래 그렇습니다. 근데 궁극적인 그 뿌리는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인간의 상태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 감기 걸리듯 죄에 걸린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죄를 사하시는 그 권세와 병 고치는 능력이 우리 예수님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떤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완전한 해결책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 모든 능력이 있음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무리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무리로 살면 안 되고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옵니다. 예수님 앞에 데려가려고 했지만 수많은 무리 때문에 들어갈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18절과 19절 앞부분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일단은 우리가 무리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긴 있습니다. 정작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 사람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무리들이었어요. 물론 무리 가운데 믿음으로 나온 사람도 있었겠지만 성경은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와 같은 구경꾼도 많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경꾼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지요. 함께 예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며 헌신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씀하세요. 멀찍이 주님의 일을 바라보기만 하는 사람은 그 신앙도 잘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 받는 자리, 구원받는 자리까지 막는 그런 무리로서 우리가 절대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되 무리로서 구경꾼으로 그냥 가까이 서 있는 가까이함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구별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가까이 서 계셔야 돼요. 그래야 주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는 그래서 충성합니다. 헌신합니다. 떠나기도 합니다. 막 선교지로 떠나기도 합니다. 남은 일생을 주님께 바치기도 합니다. 주님의 일에 대하여 구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리가 아니에요. 기쁨으로 동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도 잘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것이죠. 혹 내 믿음이 무리의 신앙이 아닌가? 주님, 나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곁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무리들도 있었고 곁에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무리가 되고 싶으십니까?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이번 주간 새벽 예배 말씀도 산상수훈인데 그때도 무리와 제자들이 나오더라고요. 무리는 예수님을 본 사람이지만 제자는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죠. 무리들은 말씀을 듣기만 했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가까이 있었지만 그 마음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할 그 중풍병자를 일단은 가로막고 있고 자신들이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 오래 머무는 것과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것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무리로 살겠느냐? 성도로, 제자로 살겠느냐? 구경하는 사람이냐? 함께 나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 언저리의 인공위성처럼 그냥 곁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에는 그 어떤 것도 장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중풍병자는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주님 곁으로 갈 수 없었어요. 그에게 가장 큰 장애는 중풍병이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으니 주님을 만나고 싶어도 자기 힘으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현실을 핑계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부릅니다. 친구들을 불렀겠지요. 그리고 요청했을 겁니다. 나를 좀 예수님께 데려다 다오. 그 믿음의 요청에 친구들이 응답했고 그들은 이 중풍병자를 메고 마침내 예수님이 계신 집 앞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 또 하나의 장애를 만났어요.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었어요. 보통 같으면, 우리 같으면 이쯤 했으면 됐지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해봤으면 됐지. 그래도 내가 왔다 갔는데 여기까지가 한계다. 더 이상은 무리다. 그 무리가 아니라 행동의 무리다. 그렇게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 포기한다고 해서 비난할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몸으로 할 만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잖아요. 그들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기와로 된 지붕을 다 벗기고 그 빈 공간으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이 장면이 감격스러워야 됩니다. 뭘 저렇게까지 유난스럽게가 돼서는 안 되고요. 이 모습이 감격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찌 보면 무모해 보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속에는 분명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님께 간다. 주님을 내가 만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이 모습을 믿음으로 보셨다는 게 중요해요. 믿음이란 알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느냐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 예수님 나는 만나야 된다. 주님께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우리가 갖기를 원해요. 교회 갈 때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간다. 그 마음으로 교회 오는 거예요. 안 가면 호전해서가 아닙니다. 그걸 깨닫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결국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몸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얻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한 일은 대단한 업적이 아니에요. 그들이 한 것 단 하나,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간 거, 그것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의 믿음은 특별한 신앙 고백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난 믿음이었어요. 말로만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시간으로, 수고스러움으로 믿음을 보입니다. 혼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겸손을 선택했습니다. 믿음 혼자 버티는 힘이 아닙니다. 함께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 힘이라는 것이죠. 친구들의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들은 중풍병자를 위해서 기도만 해준 것이 아니라 어깨에 침상을 메고 실제로 움직였어요. 수고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동역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믿음이 약해졌을 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뭘 도와드릴까? 내가 도와줄게요. 같이 갑시다. 내가 메고 갈게요. 내가 태워줄게요. 밥 한번 먹읍시다. 그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붕을 뚫는 그 믿음은 무례함이 아니라 절박함이었어요.
질서를 깨는 행동이 아니라 생명을 향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행동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바라보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장애도 변명이 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년에 52번의 주일은 내가 빠지지 않고 지키리라 만약에 이렇게 결단했다면 마귀가 오케이 접수 얼마나 그럼 잘하나 보자 하고 이제 막 토요일마다 피곤하게 만들고 밤마다 스케줄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꼭 주일에 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렇게 만들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 방해꾼들도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환경의 문제, 시간의 문제, 상황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람의 문제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건강해야 됩니까?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건강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까?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쉽게 말합니다. 이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상황이 좀 더 나으면 그때 해보겠습니다. 침상을 매기도 전에 포기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 어떤 이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그 영생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장애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설령 우리 앞에 놓인 장애가 골리앗처럼 너무나 커 보인다 할지라도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처럼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능히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애 앞에서 이유를 찾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한 걸음 두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장애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과 능력과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병 고침 받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중풍병자를 보시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의 병이 나았다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너의 죄가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친구야 너가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 용서함을 받았다. 그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선언하십니다. 한글 번역은 이 사람이지만 영어는 친근하게 친구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병 고침 받으러 온 사람에게 주님은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물론 이 사람에게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는 중풍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치유보다 먼저 죄의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질병의 원인을 죄와 연결해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병이 세균, 균, 바이러스, 신체 이상으로 생긴다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지요. 중풍병도 뇌혈관의 문제로 발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병과 죽음의 근원을 더 깊이 보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병 없이 창조하셨습니다. 죽음 없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있었습니다. 질병과 상관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에 불순종 이후에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각종 질병과 고통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질병과 죽음은 인간의 범죄 이후에 찾아온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진정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육체의 문제보다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육체의 병보다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영혼의 병을 먼저 치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예요.
육체의 병보다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영혼의 병, 불신앙과 불의와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영혼부터 구원받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의 목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나옵니다. 그들 모두 예수님의 은혜로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9명은 그냥 집으로 갔고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친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9명은 병은 나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건강해졌을지는 몰라요.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의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병이 있으나 없으나입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고 십자가 앞에 머무는 사람이 성도요, 제자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궁극적으로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깨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몸을 대하시기 전에 죄의 문제를 먼저 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인생을 그냥 단순히 큰 병을 앓고 있는 인생으로 본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안고 있는 인생으로 바라보신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 주셨습니다. 병은 이 땅의 삶을 힘들게 하지만 죄는 영혼을 끊어놓습니다. 병은 사람을 눕게 할 수는 있지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어나라 하시기 전에 뇌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문제 해결만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함께 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죄 사함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정죄 가운데 살지 않고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의 예배가 단순히 우리의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상황의 회복을 넘어서서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이 땅에서 건강하게 많은 것 누리며 사는 것 아닙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소망, 믿는 자들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께 이 죄사함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영혼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은혜가 되게 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되는 한 가지가 있죠.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고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며 사람을 하나님께 다시 이끄시는 그 복음이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완전해서 예수님 앞에 나간 게 아니었잖아요. 문제가 해결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연약한 상태로 자기 힘도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온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내려왔어요. 근데 주님이 왜 좋으신 분이냐? 주님이 거절하지 않으세요. 정죄하지도 않으세요. 먼저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 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문제없는 인생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픔이 없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게 아닙니다. 죄가 없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주님께 가야 됩니다. 내 인생에 내 영혼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니 됩니다. 이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죄를 사하였다.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씀은 그때 중풍병자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복음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가 문제 해결의 자리에 앞서서 이 죄사함의 은혜를 다시 붙드는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